종교개혁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의 개혁, 개혁이라는 말을 사실은 많이 쓰잖아요. 일반 사회에서도 개혁을 혹은 조금 더 강한 의도로 쓰면은 혁명이라고도 할 정도로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혁명을 하려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이 말씀의 개혁은 뭐냐? 말씀에 혁명이란 말 붙이는 사람들도 좀 과격해서 있긴 하는데 뭐냐?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체제를 뒤바꾸고 우리가 기득권을 차지하고 이러려는 게 아니고 본질이 있는데 너무 멀어졌으니까 본질로 좀 돌아보세요. 요즘 한창 수학여행철이잖아요. 수학여행. 수학여행을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선생님들은 놀고 먹는다. 제 어렸을 때 어리석은 생각. 왜 가르치지도 않고 놀러 갔다가 놀러 온다고 이런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가면은 선생님들은 더 예민한 거예요. 더 예민할 수밖에 없고 풀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불국사회를 갔었단 말이에요. 수학여행 때. 단체 사진 찍는데 그때 반이 한 64명쯤 됐었어요. 그러니까 안 모여. 사진 한번 찍는데 제대로 된 사진이 없어. 왜냐하면은 1반부터 6반까지 다 찍어야 되는데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그 불국사 올라가는 계단이 2개가 있는 그 사이에서 찍어야 사진이 잘 나와. 그걸 아니까 1반부터 6반까지 다 하는데 얘들아 모여라. 1반 모여. 2학년 1반 모여.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이제 선생님이 조금 목소리가 높아져요. 이동진 선생님. 2학년 1반 모여. 네, 조금 더. 2학년 1반 모여.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더 올라가기 힘들면 반장. 반장을 불러가지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모이는데 한 20분 넘어가요.
그러니까 6방까지 찍으려면 그것 때문에 1시간, 2시간이 가더라고. 멀어지면은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 개혁이고 혁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언성이 높아지는 건 좀 들어주세요라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본질에서 멀어졌잖아요. 들어주세요.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정확하게는 교회 회복이죠. 본질 회복 운동. 그래서 예수님만 본질이시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한 거예요. 인류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죄를 짓고 난 다음 이 인간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죄와 사망으로 막 치달아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부모 가까이 있어야 돼. 사람이 많고 유혹될 것이 많고 위험한 것이 많을 때 부모 가까이. 그런데 애들이 사실은 놀이동산이나 애들이 좋아할 만한 있을 만한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엄마 손 뿌려쳐요. 그리고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보지 못했고 가지고 싶으니까. 죄된 인생들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형상이 깨어졌을 때 인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곳으로 치달아 달려가고 있더라.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은 어떤 거예요? 물 만났네. 한번 놀아봐. 내가 그동안 많이 통제 많이 했지. 한번 마음대로 놀아봐.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멀어져가는 자녀들, 심각한 죄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돌아와. 거기 위험해. 아빠에게로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본질 회복 운동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깨닫게 하려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생명과 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야.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시겠냐고요. 경영학 아니에요. 인본학 아니에요. 세상 지식 아니에요. 예수. 이 진리니까. 진리만 가르쳐 줘야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약색 발라야 돼! 약색 발라야 돼! 변칙이 필요해! 변칙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라고 가르치지. 누가 거짓말도 좀 섞어가고 때로는 좀 게으름도 좀 부리고 좀 근면하면 안 돼. 그 왕따 돼. 그러니까 조금은 약삭 빠르게 그렇게 살아야 돼. 좀 변칙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을 가르치는 부모가 없고 불의와 불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께로, 오직 예수께로. 모든 인생을 예수를 믿는 인생이든 믿지 않는 인생이든 모든 인생이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도록, 그것이 본질이니까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열심히 특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죄의 맛에 길들여지니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광속보다 더 빠르게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사탄은 뭔 일을 하느냐? 멀어지게 되는 그 인간들에게 선명하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본래 그 길을 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사람을 세우기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자리에 사람의 지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될 자리에 인간의 돈의 맛, 권력의 맛으로 살아가도록 변질이 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고 사회를 막 뒤집어 엎어서 사회 변혁. 문화가 이상해. 문화 변혁을 일으키려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에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큰 실수. 뭘 했냐? 아프리카에 가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양치질을 안 하더라. 없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어느 부족을 갔더니 막 씹는 게 있는데 그게 씹는 마약이더라 이거죠. 씹는 마약. 씹는 담배. 그래서 입이 빨개. 저러면 몸에도 해롭고 안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치약을 선물하자. 그럼 이가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치약을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너무 신비하잖아요. 양치를 하니까 그때는 행군도 잘 모를 때니까 행군도 가르쳐 준다고 하겠어요. 이 새로운 맛이거든. 민트 맛에다가 양치하고 다 먹어버렸어.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다시 선교사님이 갔어요. 엄청난 변화가 왔겠죠. 이가 하얘지고 더 건강해졌겠죠. 모든 원주민의 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왜? 문화를 바꾸려고 했던 거거든. 복음을 심은 게 아니고 문화를. 안 맞아. 수세기를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치약은 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문화를 내가 바꾸려고 했구나. 물론 치아가 다 빠진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애들도 다 빠진데 애들은 다시 나겠죠. 그래서 그 회개한 다음에 수년을 그곳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셨어요. 아이들은 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절대 치약을 주지 않고 복음으로 그랬더니 이들이 몸에 해로운 열매를 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문화를 변혁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려고. 그 일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수천 년 성경 역사에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수천 년의 세월 속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진리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다가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해지는 시절을 맞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맨입으로 구원을 받냐? 아니 지금까지 죄 지었잖아. 그런데 어제까지 죄 짓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절도하고 그랬으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러지 마. 그거 아니야. 선행을 해야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미해서 구원을 새롭게 만든 세대가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라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외친 것은요, 예수님이 유대교를 멸절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신 말씀이 뭐냐?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 이미 구약에 오랫동안 계획되었던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이루는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뺏으셨나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자리를 뺏으셨나요? 로마 시저의 자리를 뺏으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반란을 하느냐?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불완전해요. 우리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가당치가 않아. 우리 완전하지 않다고 우리 거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득권, 권력, 돈, 명예, 진리, 구원,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예수 때문에 무너질까 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체제 전복이 아니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길로. 너무 멀어져 있어서 불러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예수와 영생과 생명의 길로.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어디로 가게 하려고? 사람 낚는 어부. 구원자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요, 12제자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드디어 일반인과 똑같이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드디어 헤롯 왕을 없앨 것이고 대제사장을 없애고 기득권들을 없애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독립을 이루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쿠데타를 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와 회복, 구원과 생명, 진리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다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문을 가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3년을 봤어요. 3년을 예수님과 다니면서 저 사람한테 줄 동전이 없는데. 왜? 제자들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동전이 없었거든요. 돈도 없었어요. 돈벌이를 안 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으니까. 아유, 일어나면 좋겠는데. 아유, 돈도 없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기적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돈이 없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푼 주십시오. 미안해. 나는 그대가 원하는 한 푼 없어. 나는 그것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니,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프던 사람이 낫게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했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전병을 고쳤다고 소환이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아니, 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그런데 이들이 소환을 당했어요. 소환을 당했을 때 물어요. 왜 이런 짓을 해, 너 도대체? 저 나면서 못 걷는 저 사람은 조상의 죄 때문인지, 지의 죄 때문인지, 죄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왜 네가 낫게 하느냐고! 그것도 우리가 죽여버린 예수의 이름으로 찔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여버렸는데, 예수 죽여버렸는데, 저게 어디 살아가지고 자꾸 예수 입을 오르내려, 저것이, 큰일 날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체포돼가지고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메시아가 예언의 성취로 오셨는데 그가 죽고 부활했는데 똑같이 성경에 이르는 그대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를 못하는 걸까? 복음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 가리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의 맛을 본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본 거예요. 이 모든 가득 채워진 것이 예수가 오면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증을 해야 되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말씀대로 그분은 죽었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게 왜 나쁜 거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바가 없어. 너희도 알잖아.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변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안전병기를 일으켰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는데 이게 유대교 체제를 전복할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것이 체제를 전복한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코 이것이 아니에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안전뱅이에게 명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가 본질이니까. 예수가 본질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쏟아요. 너무 심취 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가 본질이에요, 예수가. 그 외에는 우리가 다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꾸 버리느냐? 탐닉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탐닉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자기들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나 다 버렸는데 예수 따라가면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얘 멈추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은 설마 뭐 굶어 죽게 하겠어 뭐. 돈 주겠지 뭐. 건강 주겠지 뭐. 그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따라다니면서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걱정하면은 본질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본질로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본질을 생각하세요. 본질을.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본질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나쁘다 좋다로 자꾸 사람들이 흑백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하면 나쁜 거야.
자꾸 우리를 자꾸 찌르고 건드리니까 싫어지는 거야. 아니에요. 복음은 싫은 게 아니라 본질이라니까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또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수천 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한참의 세월이 흘렀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중세교회가 유대가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듯이 중세교회가 본질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질로부터 점점 멀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랬던 것이 그 사이에 권력의 돈으로 싹 가려지고 명예로 싹 가려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리에 사람을 세우고 어느 날 마리아가 영광을 받고 있네? 어느 날 성인들이 영광을 받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데 여기에다 뭔가를 자꾸 더 집어넣네? 이건 맛이 안 나잖아. MSG를 넣어야지. 역시 스프야. 자기들 인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무오하다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오하대. 이런 지경까지 이런 것이 중세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말씀에 갈등을 하던 말씀에 깨어있던 종들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않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황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면죄부 그거 아니잖아요. 면죄부 그거는 좀 본질로부터 너무 멀어진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인데 어떻게 면죄부로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그거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토론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비텐베르크 성에 붙인 루터의 95개의 조, 사실은 이 반박문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반박. 뭔가 있는데 거기에 반박이 아니라 사실은 의견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95개 조의 의견서. 이 원래 제목이 뭐냐 하면요.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대한 토론이에요. 제목이. 근데 이것을 좀 강하게 개혁, 혁명을 이런 쪽으로 자꾸 하려다 보니까 세게 한 거예요. 95개조 반박문.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의견서예요, 의견서. 제목 자체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대한 토론. 그 토론을 위해서요. 막 그들이 뿌린 게 아니고 누구에게 붙여놓고 나서 또 누구에게 보냈느냐. 아니 이거는 가만히 해야 되잖아요. 혁명은. 그런데 이걸 또 누구에게 보내요? 그 당시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면은 면죄부 판매에 가장 앞섰던 대주교가 있었는데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미니크 수도사인 테첼. 이 돈 거두는데 면죄부 땡그랑 하면은 천국 간다, 땡그랑 하면 천국 간다. 이거 하러 막 열심을 냈던 교황청의 명령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에게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진짜 한번 주의 종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의견서를 보냈어요, 거기에도. 그리고 이 반박문이 그 당시에 언어가 독일어잖아요. 독일어. 그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봐서, 야, 이게 진짜 교황청 문제 심각하네. 복음에서 너무 멀리로 떨어져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체제를 전복해서 쿠데타를 하려면 독일어로 써야 돼. 독일 말이니까. 근데 독일 말로 안 썼어요. 라틴어로 썼어요. 라틴어는 뭘로 쓰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는
교황, 신부들만 썼어요. 신부들만 쓰고 학자들만 쓰던 단어가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붙였어요. 일반인들 잘 몰라, 라틴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면 그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좋은 말로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한문으로 써붙인 거예요. 알만한 사람만 이렇게 보고 까막눈은 몰라. 지금 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 95개의 의견서인 거예요. 복음에서 지금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구원이란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쫙. 면죄부는 아니야. 어떻게 면접으로 구원을 얻어? 너무 멀어진 거예요.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루트가. 물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안 후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개혁을 100년 전부터 했고 그 이후로 개혁을 계속 해오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으로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예수께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사도행전이 누가의 기록이잖아요. 누가. 사도행전에 33번이나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제일 많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 33번이나 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이 말을 왜 누가가 이렇게 많이 썼을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뿐이야. 자꾸 예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지 마. 예수의 자리에 다른 것과 예수님이 동등한 것처럼 올려놓지 마. 예수가 진짜야. 예수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돈보다 떡보다 더 좋은 구원이 와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로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맛만 본 사람들. 예수를 맛만 본 사람들은 나 알아. 아이고 이게. 정말 힘들어요. 왜? 너무 멀어졌거든. 몰라 죄 짓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 깨달으면 오기가 쉬운데 죄도 뭔지도 아는데 어영부영 어정쩡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중세교회 사람들. 그래서 다 개혁가들을 불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완전하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니까. 인류의 구원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는 멸시받았고 고통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 십자가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예수 믿는데 자꾸 고통 없기를 바래. 아니에요. 고통 있어요. 고통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와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교회 회복의 핵심이었어요. 교회가 외쳐야 될 게 뭐예요? 오직 예수! 예수만 본질! 말씀만 본질! 은혜만 본질! 믿음만 본질! 이것이 외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의 증인으로 증언을 했더니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아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 그래서 예수로 전했더니 오만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 괜찮아요. 당연한 것이거든요. 오직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바른 삶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돌아가기 위한 발버둥이 바로 개혁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게
교회는 늘 개혁되어져야 된다.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된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유혹을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발버둥치며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본질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늘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멀어지면 돈의 맛, 권력의 맛, 세상 맛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가 그랬고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혹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또 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아닌지 예견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성도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가 본질이다. 외쳤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발부둥치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 본질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